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국류를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를 읽었는데요. 사람은 그 얼굴과 말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죠. 성도들의 얼굴과 말에는 항상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을 얻은 자. 항상 우리 얼굴과 입에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 우리 얼굴과 말은 항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긍휼로 충만한 얼굴, 긍휼을 베푸는 말을 우리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인간은 모두 다 죄인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많은 죄인들 중에서 몇 사람,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영어로 mercy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이제 엘레에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뜻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따뜻하게 도와주는 것, 이걸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냥 멋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불쌍한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 도와주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망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회개를 하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또 6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신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코너스톤, 우리 영어부 우리 이름이 코너스톤인데 건축할 때 이 코너에 아주 중요한 기초석을 두고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이 건물을 세워간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코너스톤입니다. 그래서 그 코너스톤이 모퉁이 돌이 잘 돼 있으면은 그 건물은 튼튼해요, 안전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금방 기울어지고 금방 무너지죠. 자, 우리가 짓는 집, 우리의 신앙의 집의 기초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우리가 짓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위에 우리가 우리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금방 빼앗아가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신앙의 우리 구원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의 구원, 세 번째로는 미래의 구원이죠. 2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현재 이 진행 중에 있고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자, 과거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과정, 우리의 신앙의 시작 과정, 이것이 과거의 구원이죠. 이 자리에 있는 분 아마 대부분은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과거의 구원이죠. 현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구원은 성화의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현재의 구원의 과정이죠. 신앙의 과정이죠.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의 과정이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죠. 자, 미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미래의 구원은 영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영화, 우리의 신앙의 완성,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죠. 자, 현재 우리 안에 이러한 구원을 사모하면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현재 우리 영적인 싸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이 있죠. 죄를 버려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불만이 있고 뭔가 못마땅한 게 있으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사람들이 하는 이런 모든 일의 그 근본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이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시기하고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또 이런 우리 안에서 악한 이런 감정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애정이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사랑이 부족하죠. 더 사랑을 받고 싶어하죠.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부모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한다 생각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왜 부모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평생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지만 자녀를 더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더 깊이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죠. 우리 자녀를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하고 또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하고 우리 형제들을 자매들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하겠죠. 사람들의 인간관계 모든 문제는 사랑의 부족이거든요. 이 사랑의 부족을 어디서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애정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때만 이 사랑의 갈증, 사랑의 애정의 결핍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 사랑의 언어들이 나오게 되죠. 사랑의 말들이 나오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라. 이것이 성화의 시작이죠. 두 번째로는 2절에 보게 되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사모합니까? 사모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crave라는 단어를 썼어요. craving. 얼마나 그거를 막 갈망해요. 막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 거죠. 눈만 뜨면 그거 찾고 눈을 감아도 그것만 보이고 그게 이제 그 아주 그 간절히 사모하는 찾는 그런 거거든요.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게 돼요. 우리 신앙 성장의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밖에 없어요.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한 번 더 듣고 예배에 한 번 더 참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신앙이 더 자라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점점 신앙이 약화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그만큼 신앙이 더 튼튼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5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성도가 되라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요. 마치 건물이 세워지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육체와 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이 거하는 신령한 집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되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 귀신이 사는 집이 있다. 귀신이 출몰한다. 분위기가 안 좋고 음산하고 자꾸 사고가 나고 귀신이 사는 집이 있다.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귀신이 사는
육체가 있죠. 그 사람인데 그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게 다 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를 기쁘게 하고, 죄를 짓는데 그냥 번쩍번쩍하고, 죄를 짓는 데는 빠르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데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요. 그런 이제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는 무너지죠. 육체는 죽죠. 똑같은 사람이어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과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들이 지배하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거를 추구해요. 어떻게든 그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고 주의 사랑이 충만하고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5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존감, 디그니티라고 하죠. 품위 또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자신의 그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9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얼마나 그 신분이 존귀합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시고 그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히시고 그 관유를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성별해서 제사장의 직임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제사장 아무나 할 수 없죠. 얼마나 고귀한 신분들입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골라서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왕이고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죠? 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부모가 자녀가 여럿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녀가 뭔가를 잘할 때 참 기특하죠. 이쁘죠. 자, 그러나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 자녀에게 신경이 더 가죠. 그 자녀를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가 부모의 마음속에 더 있단 말이에요. 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자,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집에 있는 아들과 아버지 재산을 다 나가서 방탕하게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 자, 누가 더 훌륭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히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이 착하고 재산도 축내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주는 착한 아들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그 탕자를 기뻐한단 말이에요. 탕자를 기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더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 어릴 때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장난감 가운데 요즘에는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꽤 많았는데 오뚜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원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가 아주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치면은 이렇게 넘어지죠. 그런데 밑에가 무게 중심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죠. 밀면 또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고 오뚜기.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요. 요즘 아마 차에 뭐 내비게이션이 되어 있는 차들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또 따로 뭐 GPS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죠. 뭐 핸드폰에도 많이 되어 있죠. 모르는 길을 갈 때 그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운전합니다. 가다 보면은 깜빡해서 길을 그냥 패스할 때가 있어요. 조금 우리가 그 길을 찾다가 길을 미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내비게이션이 다시 리캘큘레이션을 하죠. 다시 이거를 계산해서 다시 길을 찾아주죠. 다시 찾아줘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지구에는 북극과 남극이 있고 위성을 띄워놓고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다 보내주잖아요. 길을 잃어도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다시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무게 중심이 돼요.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자력처럼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을 잃어버려도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은 7전8기의 은혜가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돼요. 몇 번 넘어지든 관계없어요. 물론 안 넘어지면 더 좋겠지만 99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100번 일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돼요. 한 번 더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단 말이에요.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길을 우리가 잠시 잃어도 반드시 길을 다시 찾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실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자, 그러므로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찬송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늘 감사의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또 그 긍휼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 그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늘 긍휼을 찬송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삶 속에서 다른 사람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말, 늘 감사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 우리가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늘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의 덕을 찬송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